지난주부터 저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하면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슬슬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종종 만나서 그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게 되다 보면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아이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상황들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저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비유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가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그 비유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리들은 아마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건지 아마 모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수많은 의심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심경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늘나라의 비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1절,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이나 참아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고 계십니까? 혹시 7번까지는 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처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고 계십니까? 이 국어사전적 용서의 정의는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는 많이 용서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심호흡 한번 한 다음에 뒤로 가서 하늘을 보면서 숨을 한번 후 내뱉어버리면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았으며 죄를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국어사전적 정의로만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며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에잇 해버리면 우리의 현실은 망가져버리게 되죠.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가 먹여야 할 우리 자식들은 배를 굶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들을 꾸짖거나 겉으로는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얼마나 처벌하고 꾸짖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징역을 구형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 그건 5년짜리, 너 그건 10년짜리, 너 그건 무기징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이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너무 쌓이면 너는 사형을 구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든 관계 속에서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웃으면서 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나 그 사람의 삶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거하지 않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여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혹시 용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야 할 이 용서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어떤 용서를 내밀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한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왕은 자신에게 빚을 진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이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네가 오늘 얼마나 청산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정산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딱 앞에 섰는데 이 종이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 하고 하는 그 비유가 있죠. 그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동전인 드라크마랑 비슷한 가치를 가진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 달란트 하나가 6,000 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한 달란트는 이 은 15달란트의 금액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이것은 가치를 따져서 이 숫자로 환산을 해서 그만큼 많은 금액을 빚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넌 못 갚는다, 절대 못 갚는 금액이다, 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회생 불가능 수준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가 이 빚을 다 갚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생 불가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 넌 능력 없으니까 봐줄게,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집에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갚아라 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죠. 빚졌으면 갚아야지, 갚아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저 못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구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사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이 그를 가엾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안 갚아도 돼, 갚지 마 라고 하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6,000개, 그 6,000개의 15배, 그 15배의 10,000배가 더해져야 하는 이 금액을 왕이 그냥 청산해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빚 청산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를 가엾게 여겼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이야기 딱 하나 등장합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용서의 시작에 불쌍히 여기심, 가엾게 여기심,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16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만 그 시작점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빚이 없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 한 남자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안이 벙벙하고 이거를 좋아해야 할지 놀라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길을 걷고 있었던 그때 저 건너편에서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무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입니다. 100데나리온도 당시 비중으로 따지자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100일 동안 근무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돈 갚아.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돈 갚아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상대방도 불과 몇 분 전에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좀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멘트도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참아주게. 갚겠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고 예수님은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했던 이 남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고발을 했고 10,000달란트 자기는 빚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감옥에 가둬 두었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주인이 듣고 나서 똑같이 가두어 버립니다. 그에게 비난을 쏟아내죠. 32절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가두어 버리죠.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던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소회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첫 질문에서 시작했던 이 비유를 들은 그 사람들의 소회가 어땠을까요? 만약에 성도분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이 비유를 들은 소회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은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과 그가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잘못했지. 그 정도 탕감 받았으면 좀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난이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1조라는 금액의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도분들 다 각자가 1조씩 은행에 대출이 있으십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들 다 빚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시다. 이 빚은 다 나라에서 갚고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빚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대출이 다 영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좀 더 빌려놓을 걸, 좀 더 대출 받아놓을 걸,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이 탕감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돈을 빌려간 다른 사람에게 돈 안 받으시겠습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면 그래, 그 정도는 기분 좋으니까 나도 눈 감아줄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돈이 몇천만 원, 몇 억이었다면요. 다 빚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다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혹은 내 상황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빚진 돈 안 받아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물론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처음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이 비유의 첫 시작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 빚을 준 왕과 같으니, 하늘나라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돈을 빚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쿨하게 용서해 주어라, 그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비유가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였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니 너네 수많은 사람들 가서 용서해라, 너를 괴롭힌 사람들 용서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였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갈까요? 용서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갑니다. 많이 용서하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인내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갑니다. 저는 그때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님들이 시어머니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들어가면서도 끝끝내 참아내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버텨냈습니까? 집에 있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지켜야 하는 내 관계들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며 버텨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렇게 용서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만달란트 빚진 자,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자신은 주인에 의해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빚은, 이 사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진 빚은 자기 목숨을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자기 자녀의 목숨, 자기 손주의 목숨, 아니 어쩌면 그렇게 몇 세대를 지나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로 탕감을 받았죠. 가엾게 여김을 통해서 탕감을 받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그 왕의 이야기, 빚을 탕감해주는 그 왕의 이야기, 그래서 그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죽음을 향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엾게 여기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쫓아 우리는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빚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 모두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 한 것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보태드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죄만 더해드렸습니다. 십자가 고통만 더해드렸습니다. 슬픔과 조롱만 더해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빚만 더해줬을 뿐 아무것도 불쌍히 여기심에 대하여 더하여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린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제일 악질입니다. 이 중에 내가 제일 악질범입니다. 내가 제일 흉악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만이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도 없는 가장 완벽한 용서인데, 그 용서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완전히 탕감받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탕감처럼 우리의 죄도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질문처럼 우리의 용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이 용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용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옆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런 사람은 구원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랑 그때는 끝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에서야 뭐 도시를 떠나든 아니면 뭐 어디 멀리 외국을 가든 그러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도 없습니다. 평생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쁘십니까? 그 상상을 하면 기쁘십니까? 만약에 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 시대를 넘어선 공공의 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테러 사건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 북한의 김정은 정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까지 구원을 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까지 살리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모아놨을 때 주님,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흉악범입니다. 내가 제일 악질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합니다, 주님. 왜요?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길 구하는 것.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 사람에게도, 나의 원수에게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마음에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가 나에게 흘러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용서, 그 용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들 안에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들 안에도 온전한 복음이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용서, 예를 들면 인간적인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 상처에서 지워내버릴게, 이거는 사실 이 땅에서 사라지면 끝납니다. 그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제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면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든 용서하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용서를 했건 안 했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원한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그를 용서하는 그 용서는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는 좀 덜 죄인인 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물하여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여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의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구원의 용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믿음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원수같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옆 사람에게, 내 관계에게, 내가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자들에게 부디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불쌍히 여기심을, 그 가엾게 여기심을 여러분이 선물하시며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